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상대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지난주에 뭐였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검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검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로마 군병들, 보병들이 싸움에서 사용하는 이 검의 특징은요, 좌우에 날이 선 양날 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은 다 한 날 칼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양쪽에 날이 바짝 선 그런 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칼날의 길이가 50에서 한 55cm 정도, 칼날 폭은 한 6cm, 무게는 700g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런데 양쪽에 날이 바짝 서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 살상률, 위험도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저장산의 용천에는요, 아주 맑은 물과 양질의 철들이 많아서 고대 중국으로부터 명검들을 그곳에서 많이 제작을 했대요. 그곳에서 2600년 동안 옛날 검들을 만드는 마을이 있어요. 예리한 칼날, 차가운 광채, 그리고 정교한 수작업, 극한의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아주 높은 순도의 황금을 전각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황제에게 바쳤던, 아니면 국빈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아주 고급 그런 명검들, 주문 제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칼 손잡이에 보석을 박는 것은 그냥 일반이고, 심지어는 어떤 칼은요, 그냥 보통 철이나 쇠가 아니라 우주의 운석을 구입해서 거기에 칼날에 녹여서 만든 이 용천복원, 그 중에는 150만 위안짜리, 150만 위안이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명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칼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칼이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생활의 도구죠. 음식을 조리할 때, 반찬을 만들 때,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하지만 싸움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적들을 없애야 하는 생명의 무기. 역사상 대단한 칼들이 존재했고 명성을 날렸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양날선 검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날이 세워진 능력의 칼이다 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선 아주 서슬퍼런 예리한 칼과 같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성령의 검,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예리하고 날렵한 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미국 콜드 스틸사에서 만든 칼은요, 이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이패드 같은 그런 전자기기를 그냥 종이 자르듯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동차 철판을 9cm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나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 예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나 예리한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낱낱이 토막토막 내서 드러낸다, 밝혀낸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도,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의사도 인간의 보이지 않는 깊숙한 혼과 영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 가장 깊은 저장 그 창고에 담겨져 있는 아픈 기억들, 쓰라린 아픔들, 우리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 우리의 영혼 안에서 달라붙어서 오염시키는 모든 죄된 것들, 여러분,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손이 미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만질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은 그곳을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만지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인간의 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세요. 마치 돌처럼 강팍한 심성과 고집스러운 억센 마음을 성령의 검은 고칠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더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뼈가, 근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굳어져 버린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때로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워버리시고 때로는 그냥 조각조각 깨트려 버리기도 하세요. 우리의 내면에 벼락 같은 말씀을 주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그들의 삐뚤어진 삶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트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소멸시키는 불, 망치와 같지 않느냐? 맞으면 견뎌낼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냥 일상의 모든 말들도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지극히 일반적이지만 늘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강도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말을 친구가 해도, 지인이 해도, 우리 가까운 교우들이 해도 용기가 날 텐데,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대상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한다. 말 한마디에 팬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때로는 대단히 큰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말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나요. 하물며 모든 인간들의 말에 나름대로의 그런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얼마나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위험한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험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죠. 아니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말씀을 사람들을 때로는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구약의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욥을 더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도구, 아프게 하는 도구, 사람을 정죄하고 그의 인생과 운명을 아예 묶어버리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버려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는요, 내가 가진 이 탁월한 무기를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이 무기가 만약에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하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어야지. 그 탁월한 무기가 만약에 적의 손에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편을 공격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런 말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히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40일 금식 후에 가장 지치고 기력이 없으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공격용 무기가 되지만 이것을 악한 마귀 사단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여러분 다른 거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겠다, 강해주겠다, 해석해주겠다.
자기 멋대로 엉뚱한 논리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위력적이에요. 논리적인 설득력도 있고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큰 감화 감동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회법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놀라운 문학성이 있어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시나 문학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영적 무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장착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5가지를 잘 장착했어도 여러분, 빈손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방패가 그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손에 공격용 무기도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군사에게 총이 생명이듯이 전쟁터에 총을 가지지 않고, 칼을 가지지 않고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칼로 악한 사단의 정수리를 뚫을 수도 있고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대단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대단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기를 잘 다뤄야 합니다. 능숙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을 익힐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천한 명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검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허사인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그냥. 하지만 뛰어난 무사는요, 언제든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 역공할 수 있도록 검법을 날마다 갈고 닦을 줄 압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여러분 잘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인터넷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손때 묻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죠. 자꾸만 읽고 자꾸만 따라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자꾸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와요. 세상의 말들을 자꾸만 듣다 보면, 자꾸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들, 그 단어, 그 어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죠. 필요할 때 그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사투리도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죠. 저희 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잠깐 듣다 보면 5년 살았잖아요. 뭐 하는겨? 그러죠. 기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 전라도 진안에 가서 겨울방학 한 20일, 30일만 지내고 와도 친척 형님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 놀다가 오면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막 툭툭 나와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외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영어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봐서 읽을 줄도 알고 또 단어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모르는 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뭐 대충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랍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러시아어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태국어, 미얀마어, 야, 어쩌면 그렇게 글씨가 이렇게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 말들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지. 그런데 보세요. 다 큰 성인들이 공부하겠다고 책을 앞에 두고 문법책 가지고 공부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 환경에 그냥 노출이 되다 보면 몇 개월, 몇 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언어도 그냥 습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자주 접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1653년 효종 4년에 네덜란드 무역선이 거센 풍랑을 만나 난파됩니다. 원래 일본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난파되면서 36명이 제주도에 상륙해요. 그 중에 남겨진 한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멜과 그 일행이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1653년 한양으로 압송이 돼요. 네덜란드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요. 신기하잖아요. 고향 사람. 무려 26년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제주도에 표류해서 한국의 조선에 정착했던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니 고국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통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만나게 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다 까먹었어요. 26년 동안 모국어를 다 까먹었어요. 왜? 써볼 기회가 있어야죠. 누구한테 자기의 말을 써요. 한국말 배우느라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떠듬 그렇게 해서 겨우 이건 통역이라고 갖다 붙였더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란 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얼마나 자주 듣느냐, 얼마나 자주 말하느냐, 표현하느냐, 쓰고 묵상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미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었죠. 매 주마다 2가지씩 암송 구절들이 있었어요. 아마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까먹으셨을 거예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필사했죠.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들을 열심히 필사했어요. 2번, 3번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까먹어도 또 하고 또 쓰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차곡차곡 저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악한 사단이 공격해오는 모든 루트들을 다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또 공격할 기회 속에서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능히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고 기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기갈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진로들을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꽉 붙잡은 영적 군사가 되어서 남은 한 주간, 앞으로 평생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